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면입니다.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이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일어나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마땅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르헨티나의 골프 선수 로베르토 드 비센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골프장에 나가서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젊은 여자 하나가 다가와서 선생님, 우승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받은 상금을 제게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수술비를 위하여 그 돈을 제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뜻 깊은 마음이 있어서 상금 받은 수표에 서명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와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직원이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속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절대 당황하지 않고, 그럼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거군요.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말이군요. 그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내가 들은 소식 가운데 제일 기쁜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그것을 희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까? 저는 서부 활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시간 가끔 머리가 좀 아프고 하면은 그저 텔레비를 틀어놓고 서부 활극을 많이 보았습니다. 웨스턴 무비, 서부 활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해피엔드입니다. 서부 활극은 어떤 것도 마지막에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사람이 이깁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은 반드시 선한 사람이 이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봐도 됩니다. 마차가 굴르고 총소리가 나고 난리를 쳐도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그 주연 배우는 안 죽으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서부 활극을 좋아하고 서부 활극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불행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 그 원망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것, 엄청난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딱 하나입니다. 원망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저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저 심지어는요, 원망할 때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어요.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굶지 않고 사는 것만도 고맙지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채소를 먹지 못해서 그래서 정력이 떨어진다고 원망했어요. 별 원망을 다 했어요.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 대결입니다.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특별히 더 놀라웠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3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마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언덕에서 멀리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말로 원망하는 거 행동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죠? 아니옵시다.
하나님 앞에는 그 말, 그 자체가 행동이요,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것이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그것은 지난날의 일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그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원망하게 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늘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옛날에 지내왔던 거, 광산에서 고생하던 거, 또 그 다음에 수색대에서 고생하던 거, 수색대에 나가다가 지뢰가 터지는 거, 가끔 계속 꿈을 꿉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주어서 이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언제 요단강을 건너가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저 앞에 주신 미래에 향한 약속을 불신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함에 대해서는 교만죄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망하는 자는 회개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겐 감사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그리고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인간으로서 아주 평범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까? 간단해요. 두 마디면 돼요. 두 마디. Thank you, I am sorry.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애들을 가르칩니까? 죄송합니다. 애들을 향해서도, 애들을 내가 키우는 아이지만은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해요. Thank you. 또 애들 앞에서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권위주의자가 돼서 나는 실수가 없다, 또 실수를 한다 하든 나는 아버지고 나는 어머니다, 이런 권위로 꽉 눌러버려. 그리고 I am sorry가 없어. 여러분, 가정교육의 1권이 제1조가 뭐냐 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알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배우고 나가면 일생 어디 가서 살아도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평범합니까만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거든요. 딱 틀이 잡고 있거든요.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혹 실수를 해도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이러면 세상 때문에 다 남에게 돌리고 I a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그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 수가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도 없습니다. 원망은 끝도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세밀한 뜻을 가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외국에 가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하고 주는데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그거를 자기의 능력대로 준 거예요.
주인이 평가할 때 너는 1달란트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어. 너는 5달란트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사람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가 또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가 이걸 갖다가 땅에다 묻어놨어요. 도둑질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본전을 딱 내놓고 주인의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나가요. 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인이 나를 애당초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개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거 잃어버릴까봐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주인의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것 받으소서. 이게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별일을 주는 데다가 주었다가, 요새 말로 말하면 은행에다 두었다가라도 이자라도 줄 것이지, 이 사람아 그걸 본전 가지고 와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난 게으르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어요. 하지만 악하진 않아요. 왜요? 본전 잘라먹지 않았잖아요. 요새 본전 잘라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악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인은 판단합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불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험을 내주시는데 시험을 받기는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받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나 앞에 당하면 또 콱콱 맥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런 때는 도리가 없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불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일거리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이건 더더욱 귀한 말씀이에요. 피할 길을 준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는 막다른 골목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이 끝났나 보다. 아니요.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길이 있었어요. 다른 길이 있었어요. 선한 길이 있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죠. 감당할 만큼 감당하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어서 준다 그러면 아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난 못합니다. 아니요. 사랑할 수 있죠. 아니 해야 하죠. 용서하라. 용서할 수 있죠. 용서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말로 원망해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반항적 행동이 나옵니다.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래서 그렇게 뮤지컬로 만든 건데요. 그 장면 중에 가룟 유다의 말, 마음 아픕니다.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 죽은 누역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원망을 하는데요. Why didn't you tell me?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 번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꼭을 놓고 울먹하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말씀했어요. 기회도 주었어요. 능력도 주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내게 능력이 없다, 이길 밖에 없다, 원망밖에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절대 절망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망이 홍해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좌우에 절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관에 든 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젠 죽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여러분, 조용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들끓지 마시고 하지만 합니다. 이선적 비판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또한 끝없는 감성적 소요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바른 자세로 조용하야, be still,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됨으로 알라. 조용하면 알게 돼요. 조용하면, 근데 내 마음이 이성적 비판으로 혹은 감성적 소요로 들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YMCA에서 경영하는 여름 수양회에 한번 강사로 가서 있었. 그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것들 장난이 얼마나 심한데 그 캠프 생활하는 데 가서 같이 회목으로 있어 봤는데요. 그 중간에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를 이렇게 다 쳐내고 동그랗게 소나무 숲 속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를 갖다가 파인츄리라 그래요. 파인처플, 소나무 교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천장은 없죠. 그러나 동그랗게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거기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써 붙였어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라고 써 있어요. 참 놀라운 건 그 미국 아이들 참 장난이 심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요,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 놀다가도 그 파인차플의 문간에 딱 들었으면 조용합니다. 서로 무슨 말하려고 그러면 서로 조용합니다. 거기서 1시간 동안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걸 볼 때 아주 참 부럽고 이건 정말 귀중한 거다.
우리가 조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조용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원망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경건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원망의 반대 말은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감사하고. 심령이 병들게 되면 모든 은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고 모든 일이 다 원망스러워집니다. 원망은 에스컬레이트가 합니다. 한번 원망이 시작하면 또 원망, 또 원망, 부모 원망, 형제 원망,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하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감사만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 자책과 그리고 모든 불안한 마음 속에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원망 대신에 감사로, 불평 대신에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